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의 얼굴을 빨리 보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아들 요셉 이야기를 이제 한 5번 정도 하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되지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 이게 뭐예요? 질투하고 남이 가진 것을 자기도 가져야 되는데 매우 화를 내고 우기거나 말다툼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긴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화를 낸 적 있죠? 내 친구가 더 멋진 집에서 좋은 근사한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서 화를 난 적 있나요? 부모님이 나보다 동생을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서 화를 낸 적 있겠죠? 네, 이런 것을 질투 혹은 시기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 질투가 가득해서 결국은 그 질투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겠어요. 자,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책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이곳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이삭, 가나안 땅에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것을 믿었어요. 어느 날 야곱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만 외삼촌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양떼를 쳤어요.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자,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렇게 외삼촌 집에 와서 양을 치다 보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요, 외삼촌 집에는요, 그 막내딸 라헬이라는 예쁜 딸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막내딸 라헬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도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열심히 네가 성실하게 일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야곱은 사랑하는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무봇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7년 후에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7년 후에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야곱과 결혼시키지 않고 언니 레아를 결혼식 날 등장을 시킨 거예요. 깜빡 속은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못생기고 별로 안 좋아하는 언니 레아가 결혼식에 이제 야곱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따졌을 때 에이, 언니가 있는데 어떻게 동생 먼저 결혼을 시키니? 그러니까 너 7년 동안 나한테 더 봉사하면 네 레아의 동생 라헬도 너와 결혼시켜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요, 그만 아내가 둘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가 살던 나라에는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도, 또 야곱이 2명의 아내를 두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라반과 야곱은 모두 자기 방법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신에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자, 죄.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벌 받으시고 돌아가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도 자기 방법대로 행한 거예요. 자, 레아는 야곱이 자기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늘 화가 나고 슬펐어요. 하지만 레아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첫째 아들 르벤을 낳았어요. 와, 이제 우리 남편 야곱은 날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라헬만을, 자기 남편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레아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아들을 4명이나 주었어요. 자, 아주 튼튼하고 잘생긴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았으니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직 라헬만을 야곱은 사랑했어요. 자, 한편 라헬은 아기를 낳았을까요? 그런데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언니 레아는 아기를 많이 낳는데 라헬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자기 남편이 그 레아와 언니들하고 같이, 아기들하고 같이 노는 걸 볼 때마다 라헬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어요.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큰 소리를 쳤어요. 제가 아기를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앙칼지게 남편에게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라헬은 이렇게 야곱에게도 이 마음에 불편한 것을 말해서 야곱도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2 자매는요 서로 다투고 서로 안갚음을 할 방법만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행복한 마음이 없었어요. 질투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해서 아주 많이 불행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가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요란한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야곱의 집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을까요? 11명. 네, 야곱의 가정에는요 많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갓, 아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우와. 그런데요 라헬은 이제 아기가 없었는데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아기가 생기면 좋겠어요. 저도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라헬을 기억하셨대요.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라헬이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우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그래서 아기를 낳은데, 아들을 낳은데요 이름을 요셉이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렇게 요셉을 낳은 후에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해 하고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자, 요셉이 태어난 후로 그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오직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에이, 우리는 찬밥 시세야, 요셉만 사랑해, 뭐야 우리는, 이러면서 다른 아들들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요셉이 태어난 지 몇 년 후에 야곱은 옛날에 고향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65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라헬이 또 동생을 임신하게 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나하고 진짜 친동생 하나 생기면 내가 아주 잘해주고 같이 놀고 해야지,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자, 650km를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만 도착하지 못해서 라헬이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고통이 시작됐어요. 라헬은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서 약대를 멈추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바로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요, 갑자기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아기를 낳은 라헬이 그만 너무 아기를 낳다 고생을 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잃었고요, 베냐민이라고 지은 이 아기도 어머니를 잃었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야 했어요. 자, 그래서 베냐민이 태어나자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12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민족의 시작이죠, 이 12명이. 그래서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이제 그곳 고향을 향해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곳에 어머니가 사라가 묻힌 동굴에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슬프지만 이제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다가 이제 아내를 묻고 다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계속 걸어갔어요. 자,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할머니 리브가는 돌아가시고 없고 이삭만 남았어요. 이삭 할아버지를 만난 요셉과 모든 자녀들은 반가웠고 기뻤어요. 이삭도 아마 많이 기뻤을 거예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야곱과 그의 손주들을 본 이삭은 많이 좋아했겠죠. 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은 이제 17살이 되었어요. 자, 17살이 된 이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는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형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다 기억했다가 아버지에게 와서 다 고자질을 했어요. 형들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버지 혼내주세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요셉을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마 많이 미워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요셉만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요셉을 볼 때마다 그토록 사랑한 라헬이 생각이 났나 봐요. 형들은 이런 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점점 더 그 미운 마음이 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이요 입은 옷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왕이나 아주 왕자들이 입는 아름다운 외투였어요. 아랫단과 소매까지 아주 오색 찬란한 색깔의 실로 아주 섬세하게 짠 그런 채색 옷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 채색 옷을 보고 더욱 화가 나고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미움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형들은 친절한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네, 큰 죄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지 뭐예요? 그래요, 우리는 질투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아주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히려 동생이 채색 옷을 입어서 참 좋아 보여요, 감사해요,
이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질투가 커진 어느 날 또 더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말했어요. 형님들, 아버지,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 얘기 들어보실래요? 무슨 꿈을 꾸었느냐? 우리 모두가 밭에서요 곡식의 단을 묶으면서 일하는 꿈이에요. 그런데요, 내 단이 똑바로 가운데 일어서 있고요, 형들의 단이요 모두 일어나서 내 단을 둘러서서 다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마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느낄지 몰랐겠지만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요셉을 질투하던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고 아주 만날 때마다 이제 요셉을 눈을 흘기고 욕했어요. 야, 정말 네가 우리를 다스려? 네 꿈대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비웃었어요. 야,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형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머리끝까지 차게 되었어요. 결국 그 질투는 더 나쁜 일을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이제 더욱 통제할 수 없는 미움과 시기가 크게 아주 자라났어요. 네. 자, 이래서 요셉만 나타나면 그들은 마음에 부글부글 화가 부글부글 끓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미운 마음이 가득하게 됐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과 사이에는요 행복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아까 성경 말씀대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악한 일과 요란한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질투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다면 오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죠? 기도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참 몰랐지만 다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셉의 형들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이 있고 사랑받으면 시기가 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오늘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시기하지 않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전도사님도 시기하고 질투한 때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암송해 보시고요. 또 이제 오늘 야곱의 아들 또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그 어머니가 이름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네, 그 이름도 좀 기억해서 말씀과 함께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질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을 거예요. 다음 주일까지 우리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시기 질투를 빼버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